원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원죄를 이제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문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곳으로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도 만드셨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다. 이게 이제 원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아담 보지도 못한 아담 수천 년 전에 죄를 지은 아담의 죄가 왜 그게 원죄고 우리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 원죄라는 것은요, 이제 영어로 이제 본 것처럼 오리지널 신인데,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원본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원본. 우리가 뭐, 이제 오리지널 하면은 뭐, 이제 원초적인 뭐 이런 의미인데, 뭐, 기원 뭐 이런 의미인데, 원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원본. 사람의 원본이 누구죠? 사람의 원본. 최초의 인간이 원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이 이제 원본이겠죠.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더라고요. 원죄. 우리가 뭐 이제 뭐 이런 옛날 그 오래된 옛날 사람 뭐 이제 뭐 원초적인 뭐 그런 죄 이런 거보다는 원본, 이 아담이라는 인간의 원본이 지은 죄가 원죄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게 이해가 쉽겠구나. 네, 이게 막 이제 물론 이제 원죄를 이제 우리가 또 뒤에 계속 나누겠지만 원죄에는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영향이 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이고 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이 원죄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이게 이 사람의 원본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이 인간의 죄 이게 바로 이제 원죄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까 두 번째 줄 읽은 것처럼 에덴 동산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죄가 없었을까요? 죄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다 했는데 죄가 아예 존재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땠을까요? 죄가 존재를 아예 안 했다. 아니면 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문장이 좀 별로 그냥 약간 거슬리는 게 좀 제 생각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죄는 있기는 있는데 짓지 않았을 뿐인 상태 였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완벽한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저는 이게 들어왔다. 이제 물론 말씀에 우리가 외운 말씀에도 있듯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쨌든 죄가 존재하긴 했었던 거기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너무 아담이 너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죄가 시작됐다. 그냥 그렇게만 그 정도만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막 아담이 죄를 만들어낸 것 같고 막 죄를 완전히 막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죄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죄가 시작되게 되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이제 뭐 뒤에도 계속 나누게 되지만은 이제 이 원죄라는 것이 이 뭐 선악과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죄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도 죄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뭐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는 죄가 아예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아직은 이제 처음 이 한 사람과 이 에덴 동산을 만든 그 때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그런 때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된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악설, 성선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점차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악한 쪽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도 뭐 사회적인 증거, 그다음에 뒤에 뭐 개인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다 이 삶을 겪어 오셨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실제 사건들을 뭐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뭐 자녀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다 이제 장성한 그런 때이시니까 다 겪어 오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정말 처음부터 이제 뭐 엄마, 아빠 이 말 다음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싫어, 안 해, 못 해, 뭐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도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괜찮아요, 뭐 미안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것을 보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그렇게 싫어, 안 돼, 이런 거부터 먼저 배우는 것을 볼 때 이게 죄의 영향 아래에 우리가 있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죄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제 방과후 1번에 보면은 이제 사회적인 증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쁜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알아서 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창가, 술집, 뭐 도박, 뭐 사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두어도 뭐 어느 사회든지 그냥 순식간에 막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법으로 막아도 이게 제어가 되지 않는데 이제 뭐 선한 일들, 뭐 교통 질서를 지키고 뭐 가난한 뭐 이웃을 돕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이거를 만들고 뭐 상금을 주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이제 발전하지 않는 그런 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최초의 인간, 이 원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뒤에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악한 길로 먼저 쉽게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뭐 좋은 일을 그렇게 하려고 막 격려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1996년에 이경규가 했던 그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 양식 냉장고 다 기억하시죠? 네, 그게 이제 저도 그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 정지선을 지키는 그런 이제 운동을 했었던 건데 그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되게 반대가 많았대요. 이게 이제 뭐 한밤중에 캄캄한데 연예인도 안 나오고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차가 나와가지고 웬 모르는 차가 나와서 이게 얘가 쓰나 안 쓰나 이거를 보고 그냥 쌩 지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왜 하냐. 그리고 실제 촬영에 들어갔을 때도 이거를 한참 1시 뭐 2시 지나도 이런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접자, 그냥 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PD가 끝까지 그렇게 좀 지키면서 보니까 4시 13분에 드디어 이제 한 대가 딱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누군가 보니까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장애인이었습니다. 지체 장애인이어서 왜 그렇게 이 정지선을 지켰냐 그랬더니 그냥 좀 약간 어눌한 말투로 내가 늘 지켜요.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 PD가 다시 이제 뭐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누가 장애인이냐
그 사람이 장애인이냐 아니면 그거를 지키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 그 사람이 장애인이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장애가 장애냐 아니면 정말 그 법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인가.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장려를 하고 이래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 사람이 분명히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있다. 또 개인적인 증거 이제 반가로 2번에서도 보면은 개인적인 증거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증거를 보면은 이제 자기 중심주의, 이기심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개인적인 증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한번 죄를 지니까 그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처음이 다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뭐 쉽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될 때는 그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죄인지 이게 뭐가 뭐 이거 죄를 지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한번 죄를 짓고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처음 짓는 거니까 처음에 아무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일탈 같은 거죠. 일탈. 평범한 생활에서 한번 일탈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맛을 알게 되니까 죄가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고 죄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모든 부분들에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싸움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 2장 3절 말씀 제가 이제 이제 가지고 계신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장 3절 말씀에 있는데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바로 이제 원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네. 네.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완벽한 것이 아니었던 게 뱀은 이미 존재했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였잖아요. 죄가 저기 하와를 유혹했잖아. 네. 이게 굉장히 목사님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 완벽한 것이었으면 뱀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완벽하다는 말은 또 안 맞긴 하죠.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뱀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막 회개해야 되고 그런 그리고 이런 룰을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굳이 해서 뱀을 만들어서 또 뱀도 인간 하나님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유혹도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드라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저는 그냥 뭐 다른 거보다 너무 우리가 이제 아담을 좀 비판하게 되지 않나 비난하게 되지 않나. 네네네. 이게 이제 아담이랑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제 죄의 굴레에 이제 이렇게 갇혀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아담을 좀 너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그거를 죄를 짓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담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막 아담의 한 사람 때문에 막 우리가 그런 뭐 책임을 다 묻고 막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나. 근데 그 생각을 하던지 목사님 어, 죄송한데 수업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요. 아, 저는 일찍 있어갖고. 아, 그러세요?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하면서.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은, 네, 괜찮으시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요, 이제 죄의 두 가지 유형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본적인 죄, 이게 이제 원죄를 말하는 거고, 이제 죄의 행위들, 이게 이제 자범죄, 각 개인이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선악과, 네, 큰 3번의 선악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창세기 3장을 같이 읽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장,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네.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3장 이제 전체를 한번 다 읽어야 되는데, 네, 3장 전체를 한번 더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쭉, 네네, 읽겠습니다. 한 절씩. 네, 네, 집사님부터. 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처음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니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기로 하나님이 하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삼술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이 성문할 때에 동산의 권씨는 여호와 하나님 영상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끼려고 하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당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기한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바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지위를 갖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등편에 그릇들과 또는 화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죽이게 하시니라. 네. 네, 뭐 요 창세기 3장은 뭐 우리가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었는데 요거를 이제 뱀에 의해서 하와가 먹게 되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은 뭐 너무 다 아실 텐데 이제 그 큰 사본으로 넘어가면 네, 큰 사본으로 나가면 이제 선악과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선악과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될 거를 모르셨냐? 모르셨으면 그게 하나님이냐? 아시면서 왜 이거를 굳이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셨느냐? 아마 이제 이런 질문들이 궁금증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뭐 사람을 뭐 이제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거를 이 책을 지은 한옥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신세계 이마트 그 정용진 회장님 있잖아요. 이제 그 정용진 회장님이 이제 우리들을 이제 이마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마트로 우리를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의 모든 뭐 코너들 이제 신선식품, 가공식품, 모든 정육, 이제 이 위에 넘어가서 가전제품,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 쓰고 먹고 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그 하나 선악과 그 코너만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그 회장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네네. 우리한테 모든 거 그냥 그거 딱 하나만 빼고, 이거를 다 누려라.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왜 하나님 이거를 왜 그거 못 먹게 했냐? 왜 괜히 그것을 만들어 두셨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궁금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미운 마음도 들고,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이마트 요거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더 훨씬 더 많이 누릴 거를 주셨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는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이제 1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 왜 선악과를 주셨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 이제 아마 자유의지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정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다 허락을 해주셨는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드셨을까요? 노예가 아닌 로봇가 아닌 네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막 다 하는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로봇 인형놀이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네, 또 이번에 보면은 또 뭐죠? 인격체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자유로운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거기 이제 2번까지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제 아까 이제 처음 이야기와 비슷하게 정말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냥 인형놀이 하는 거고 그냥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럼 살아가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살아가시면서 너무 오래되셨네. 네,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네, 사랑을 받을 때.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막 이제 뭐 이런 좀 약간 범죄 스릴러 가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누굴 막 납치하고 막 감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강제로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그게 기쁠까요? 기쁘지 않잖아요, 그게. 정말 기쁨이 아니지, 정말 행복이 아니잖아요. 정말 행복은 그 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행복인 거잖아요. 네,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유를 주셨고 또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자발적인 자의적인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 그래서 죄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선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선악과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자체를 왜 두셨는가?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를 왜 두셨는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 자유의지와도 이것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가? 똑같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창조자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두 존재를 구분해 주는 장치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거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구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막 이름도 짓고 동물 이름도 짓고 모든 것을 다 하다가도 딱 그것만 보면은 나를 만드신 분이 있었지.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었지. 그것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치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도 혹시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까지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우리가 나눠볼 거 혹시 있을까요? 목사님, 네. 그 네모 안에 들어있는 네. 예를 들어 원래 있는 거첫 번째 가가지고 이기씨 그런 거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기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네, 제가 막 그냥, 맞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자유의지 하는 거. 자유의지에는, 네, 거기는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써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를 제가 정확하게 그 문장을 그러면은 읽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꼭 안 채우셔도 되니까. 네. 네. 어쨌든 전체적인 이제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네. 혹시 뭐 또 다른 뭐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네. 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담이 왜 죄를 진 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이게 영향이 오나?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 암송 구절이었죠? 아, 19절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네네네. 여기가 이제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다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제 아까 이제 원죄의 개념에 포함되는 건데요. 이 아담이 이 죄를 지은 게 왜 이게 계속 뭐 이제 유전으로 내려오는 건지 뭘로 이게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좀 그런 고민들 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죄, 하마르티아, 양궁의 그런 개념을 봤을 때 우리가 인류의 첫 사람 대표 선수 이 아담이 처음 이제 이 관역을 그러니까 이 양궁의 용어니까 처음 활을 쏜 거잖아요. 처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으로 활을 쏜 건데 이 첫 화살이 어떻게 된 거죠? 빗나가게 된 거죠. 이 첫 화살이. 그러니까 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말은 이 목표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문제를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벌들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에게서 이제 격리가 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부터 그걸 이제 누리지 못하게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관역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관역을 잃어버리게 됐다. 첫 사람이 관역에 썼는데 그것을 빗나감으로 인해서 애초에 관역 자체에서 완전히 너무 빗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 사람이 관역을 빗나가게 써버렸으니까 그 뒷사람도 관역이 없으니까 그냥 빗나가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네. 첫 사람이 관역을 제대로 맞춰서 이 관역이 여기 있다 해서 이 관역을 계속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은 아 저게 관역이구나 하고서 계속 똑같이 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첫 사람이 그거를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닫아버리셨고 그래서 관역이 없어진 목적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목적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관역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좀 에덴 동산을 그냥 열어두시고 살게 해주시면은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와 아예 공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죄라는 게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는 거고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 뒤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빗나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죄를 생각할 때 그렇게 좀 저는 이 양궁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에게 영향이 있나? 빗나갔으니까. 첫 사람이 빗나갔으니까 계속 빗나가게 우리가 쏘게 될 수밖에 없다. 계속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제 이마트 얘기했던 것도 이제 비슷한데, 이제 이 아담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아까 지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마트에서 서아가 코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건드리실 것 같으세요? 네? 네. 뱀을 잡아가지고 먹어야지. 그때는 네, 육식하면 안 되네. 네. 저는 이게 며칠은 안 건드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며칠은 안 건드릴 것 같은데, 좀 지나다 보면은 이게 여기도 다 먹어보고, 저것도 다 먹어보고,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선을 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뭐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관역을 잃어버리고 빗나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6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바로 어디서부터 파생한 거죠? 네, 죄 원죄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돼서 뭐 죽음, 전쟁,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 죄를 향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뭐 해결을 절제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이것을 애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아까 뭐 3장에서도 읽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처럼 15절 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이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가 이제 다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리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았을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그건 단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였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완전히 예수님이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듯이 또 이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든 이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이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왜 천국을 가야 되나, 내가 왜 죄인인가,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이제 그 뒤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한
사람, 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우리에게도 이런 죄성 계속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끝내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2과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죠. 예수님 이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가? 우리가 이 2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1과에서는 바로 죄의 문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가?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1시간 정도 됐나요? 1시간 좀 안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뭐 이 원죄에 대해서 혹시 네.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나눌 것들이 만약에 하와가 뱀이 유혹을 안 했다면 안 먹을 수도 있었을까요? 근데 아까 뭐 이제 이마트 얘기한 것처럼 먹지 않았어요? 아니 유혹을 했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 이제 아마 뭐 왜 그럼 뱀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제 뭐 하나님이 뱀을 만든 거는 이제 다 모든 동물은 이제 똑같이 만든 건데 이제 사단이 이제 그 가장 간교한 지혜로운 뱀을 이용한 것 뿐이죠. 네, 뿐이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이마트에서 거기 가면은 먹지 않았을까. 근데 스스로 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 누가 유혹을 했었고 네. 이제 뭔가 네가 이렇게 눈도 밝아지고 이런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인간이 먹었지 스스로 찾아서 먹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 이게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네가 이거 네, 먹으면 네,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하고 계속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좀 지나면 먹었을 것 같아요. 좀 오래 이게 1, 2년 사는 게 아니니까. 네, 거기 있는 거 다 여기저기 다 가보고 했으면 결국은 결국은 먹지 않았을까.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뭐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네. 힘드시죠? 네, 뭐 이제 저도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원죄가 사실 조금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약간 뭐 이런 원죄 같은 게 왜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만드나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좀 잘 이해도 안 되고, 네, 뭐 이제 뭐 선악과 같은 것도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결과를 다 하시면서 하셨을까? 뭐 이런 뭐 궁금증도 있기는 한데 이게 원죄가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 좀 잘 이렇게 남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뭐 다른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잠깐 보면은 이제 가셔서 이제 2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요. 읽어보시기 전에 1과 마지막에 보면 핵심 마무리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핵심 마무리해서 뭐 죄의 시작과 심판,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의문, 죄의 문제 해결. 이게 이제 이 챕터 하나를 이제 전체 정리하는 거니까요. 한번 좀 차근차근히 읽어보셔가지고 좀 그거를 잘 이제 정리를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과도 한번 그래서 뭐 이제 말씀 찾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2과에도 말씀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도 보니까 이제 2과 마지막 페이지에 암송 구절이 나와요. 로마서 6장 23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이 두 구절이 암송 구절인데요.
네, 그것도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없으시면